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며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는 엘리사의 사역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남북 분열 왕국의 공전 시대에 남북 열왕들의 통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 18장부터 20장 말씀은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의 통치에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히스기야의 통치와 관련해서 무려 3장에 걸쳐 길게 다루는 이유것은 그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이제까지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하게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다라고 평가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열왕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에 대해서는 많은 그러한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 왕들에 대해서는 되게 간략하게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신앙을 지켰던 왕에 관해서는 참 길게 기록하며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왕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왕이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일 하나만 딱 또 다른 언급할 일이 있으면 커다란 일, 큰 사건 하나만 딱 기록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3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살았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행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열왕의 왕들 가운데 분열된 이후에 히스기야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왕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한 북이스라엘 멸망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제3년의 징계에서 29년을 남유다를 다스렸다 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제3년은 히스기야가 그에 붙인 아하스와 공동 통치를 한 기간입니다. 말하자면 저자는 히스기야의 통치가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아하스와의 공동 통치 시점을 표기하고 있지만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은 이 3년을 빼고 그의 히스기야 혼자 통치한 그 기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아하스 왕과 같이 시작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기간은 히스기야 혼자서 행했던 기간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7절은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저자의 평가 기록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유다의 어떤 왕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준수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다윗 이후에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선하게 행한 일에 한 신뢰로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해서 분양하기까지 했던 모세의 놋뱀을 깨 부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부터 8절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척한 사실, 블레셋을 쳐서 아하스 때 잃었던 성읍을 회복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은 아수르의 유다 침공에 대한 배경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정벌을 언급한 것은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의 실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9절부터 12절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침공받아 멸망한 사실을 다시 언급하고 언급하는데 이는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두 차례의 아수르 침공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남유다를 대조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 정직히 행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에 대한 대조적인 운명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 유다가 처한 국제 정세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이 메소포 그 지역에 강자로 등장해서 한참 남하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침공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는 언급이 없었지만 역대기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과 함께 아하스에 의해서 폐쇄된 성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왕국 분열 이후에 처음으로 준수하는가 하면 성전봉사 제도를 정비한 이런 개혁을 단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약 140년 동안 더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가졌던 왕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히 행하는 자,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러한 자가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왔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기 위해서 취한 히스기야가 취한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신앙인들, 바른 신앙을 지키는 자,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입니다. 먼저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까지 분양하니까 그것을 어떻습니까? 다 깨부셨다. 깨부수고 그것을 누후그단이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섬겼다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몰살당할 뻔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 놋뱀은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진노에 대해서 그 진노를 피하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놋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을 우상화해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놋뱀을 바라보며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는가? 놋뱀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있었는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광야 시대부터 지금 히스기야 시대까지 얼마나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광야 40년, 거의 한 40년, 그리고 가나안 400년이 넘는 시간, 그리고 그 이후 사울왕부터 히스기야까지 몇백 년이 지났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놋뱀을 바라보며 우상처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모세 시대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봐야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치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으로 바뀌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구원의 길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쓸모없는, 불필요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길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모습들, 혹시라도 신앙의 장애가 되어지는 요소가 발생한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에
기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길이었던 그 길이 어느 순간 멸망의 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그 길이 어느 순간 멸망의 길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 그 길은 멸망의 길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고 삶의 환경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제시해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다면 그때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바뀌어 버린다. 가정에 희망이 없고 삶에 희망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면 그 자녀는 기쁨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더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처럼 바뀌게 되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모습이라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신앙의 장애가 되어진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되려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열심이 유일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 열심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후로 남과 북 모든 왕들 솔로몬을 포함해서 남과 북 모든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만큼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왕이 없었다라는 것인데 유일했다. 다윗 왕 이후에 유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왕이다. 많은 또 다른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종교개혁을 한 왕도 있었지만 히스기야보다 더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다, 유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칭찬입니까? 얼마나 정말 위대한 기록입니까? 얼마나 좋은 예입니까? 열왕기 저자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히스기야만한 사람이 없었다.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정말 확실한 모습, 유일한 모습,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습,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위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누구만큼, 집사님만큼, 이 집사님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분이 없는 것 같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엄마는 아빠는 정말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하나님께 미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미쳤네.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이 가장 위대한 칭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바른 신앙, 유일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 이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죽어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다.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계명을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과 연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 가려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계명 안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안에서 삶을 살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와 연합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즐겨하고 계명 지키는데 목숨 거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 히스기야의 통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것 과감하게 제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유일한 자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목숨 걸고 지키며 살아가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앙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무엇이든 과감하게 제거하는 자 되고, 열심히 유일한 자 되고,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